얼굴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소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서 이런 축복의 기도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축복과는 다른 기준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기준은 다분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늘 우리를 향해 있는 것, 하나님의 눈길이 늘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마치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얼굴을 늘 마주 대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닐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얼굴을 숨기시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멀리 계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왜 없는가?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질문에 오늘 호세아 5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호세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3월이었죠. 2월 23일부터 제가 호세아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지난 3월에 이어서 또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3월에는 호세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의 상징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꽃피우는, 또 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일편단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3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해져 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망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킬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정죄와 심판의 선언,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시는데, 이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절부터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외형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우상 숭배나 정치적인 타락이나 종교적인 부패가 극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흥망성쇠를 맡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 거하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해버리고 아수르 편에 붙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천지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게 채워져야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나는 세상을 선택하겠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간음과 같은 행위였음을 1장부터 4장에서 그리고 오늘 5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적 간음이라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그리고 일반 계층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인 왕족들까지 소환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세 가지 명령형의 동사가 나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번의 명령형의 동사는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가 달아보자. 그래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들 모두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각한 죄악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 전체에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가득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처럼 자기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죄악을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참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보면은요, 예전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면은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다면은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에 기독교가 1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가 5위 안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가르쳐야 할 우리 목회자들, 우리 지도자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들을 볼 때에 개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 성도들을 쉽게 말하면은 양도둑질을 하면서 각 교회들의 숫자를 늘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한 비판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시대 백성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물을 뒤집어 씌우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도자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는 역할을 이 지도자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은 백성이 제사장들과 함께 범죄하는 장소로 길갈과 베델이 언급되었습니다. 자, 4장과 비슷한 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미스바와 다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냐면 성경에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오늘 호세아 5장에서 이야기하는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하나님께 인간 통치자를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범죄를 행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들이 택한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미스바였습니다. 즉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그 죄와 동일시, 호세아는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이었던 사울을 요구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오늘 본문에서 미스바라는 지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장소, 그 장소를 미스바로 이렇게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왕정의 출현이었던 사울의 출현, 사울 왕의 출현과 함께 얘기된 이스라엘의 불행이 호세아 시대에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볼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다볼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를 무찔렀던 장소가 바로 다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승리의 장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승리의 장소인 다볼이 백성들을 오히려 사로잡는 그물과 같은 곳이 되었다, 올무와 같은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백성을 살육하는 죄에 깊이 빠졌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이 나오죠. 자,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입니다. 세력도 가장 컸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형님과 같은, 동생이었지만은 형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브라임 한 지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지파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음행은 다 모르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가 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자, 3절에 더러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제의적으로 나아가는 그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불결해진 더러움을 의미하는데, 자, 어떤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다 씻고 정결하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언약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 제의적으로도, 제사로도, 예배로도 이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정도로 더러워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음란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반복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너무나 풍요로운 번영으로 인하여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우상 숭배로 자신들의 삶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타락으로 만들어 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여로보암 시대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죄악들,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 숨겨지지 않고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이는 북왕국의 악한 모습이 남유다까지 전염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함께할 정도로 그들의 상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까지 아합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통하여서 남유다까지 우상 천국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남북이 동시에 다 타락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심각한 죄악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꼭 신이라고 해서 어떤 우상이라는 형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이 신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은, 또 그것이 물질이라면은, 그것이 건강이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때로 어떤 분은 매일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서, 결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드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내 삶을 드리고자 결단하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십시오. 예배 때 늘 평안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저 박 목사가 왜 이렇게 책망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죄는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행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행하는 그 죄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도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즉시 징계를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을 행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죄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죄의 요소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급속하게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속도를 늦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제어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극심한 이 시대에 바라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8절부터 15절에서 전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겨도 별 일이 없었기에 도리어 우상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이었던 1절부터 7절에서 언급한 죄에 대하여서 평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전쟁을 통하여서 이들을 멸망시키시겠다. 하나님의 결론은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음란함이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한 개인의 영적인 무너짐은요, 공동체 전체의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전쟁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임하는 날 북이스라엘은 황폐해지게 될 것이고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진노가 홍수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벳아웬이 나오죠. 2장이었던가요? 거기에서도 벳아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벳아웬은 베트와 아벤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벤은 거짓, 속임수, 우상 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벳아벤을 직역하면은 재난의 집, 거짓과 속임수의 집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벳아벤은 벳엘의 다른 표현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지 않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정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전통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 베델에 짝퉁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라고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베델에 거짓 성전을 세워서 막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이 벳아벤, 벳아웬, 배교의 집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재난의 집인 벳아웬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벳아웬이 되어버린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8절에 보면은 뿔나팔과 또 여러 나팔들로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아, 라마, 벳아웬 이 지역은 국경 지역에 가까운 도시들로 남유다가 북왕국을 공격해 올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에브라임 중앙국까지 이동했던 경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경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좀같이 또 썩이는 것 같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좀과 썩이는 것 어떻습니까? 좀은 한눈에 알아챌 수가 없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은 좀이 먹듯 서서히 그렇게 심각하게 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멀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내면은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이 15절 말씀, 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은 자신의 병을 깨달았고 유다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행동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사자처럼 너희를 찢지만 내가 돌아올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청껏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시편 저자도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시편 50편 1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 복을 달라고 씨름하며 주의 얼굴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관계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하는 대형 사고들에는 공통점이 있죠. 늘 그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전 조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풍백화점, 아주 오래전에 무너졌던 그 사건이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경고가 그렇게 여러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함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너무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괜찮을 거야 무시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회개인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울리는 영적인 경고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또 기도할 때든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경고가 들려질 때에 그 경고 앞에서 멈춰 서시고 돌아보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고난 중에도 또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우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